여러분, 오늘 말씀을 교독하여 읽으시면서 이거 지난 기도 불금 때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인데 라고 기억하시는 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서는 다르죠. 쟤는 마태복음이지만 그분은 누가복음서 19장 28절 이하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제가 드리려고 미리 계획했던 말씀인데, 강사 목사님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주셔서 고민하다가 이 말씀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드릴 말씀을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불금 때에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내게 주신 은혜는 또 내 나름대로 말씀을 전할 내용이 있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어서 동일한 그러한 주제의 말씀이지만은 사건의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도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한 어머니가 자기 자리를 잡는 동안에 아주 어린 아들 상우를 깡촌에서 살고 있는 그 상우의 외할머니 집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모든 것이 그 어린 아이인 상우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함께 홀로 계시는 그 외할머니는, 함께 살게 될 이 외할머니는 말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된 이 어린 아이 상우는 할머니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 병신, 이 기머거리. 외할머니에게 병신이라 그러고 기머거리라 그러고 놀려대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인기가 있었던 집으로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 영화에서 후일에 상우는 철이 들어서 할머니에게 사람 구실을 올바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자녀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역할, 그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본문을 보면서 가졌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얻고자 합니다. 본문 후반부인 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제각기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오늘 본문에는 그냥 나무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다른 사건에서 말씀에는 종려나무로 나오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길에 깔고 자기 겉옷을, 심지어 자기 겉옷까지 벗어서 길에다가 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뒤에서 따르고 끌어가면서 호산나, 즉 나를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이 모습만 보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던 중에 예수님을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이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예수, 그러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단지 나사렛에서 나온,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딱 이 정도, 여기까지, 선지자, 여기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칭송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이에라는 말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 표적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적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미 나사로를 살리신 소문이 예루살렘 성 안에 와 다 퍼졌어요.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선지자 예수님이 이제는 로마에 죽은 우리 조국 이스라엘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쫓아낼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소원이 그래서 이루어질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길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펴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깔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칭송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현지자 예수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칭송했던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뒤로 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가에 펴고 겉옷을 벗어 길가에 깔며 입으로 예수님을 칭송하는 말이 귀청이 따갑도록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교회 가기 전에 먼저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 길에서 놀고 있는 꼬마 소년에게 얘야 우체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꼬마가 길을 가르쳐주자 이 그레함 목사가 고맙다면서 꼬마를 예배에 초대를 했습니다. 얘야 오늘 저녁에 교회에 오면 내가 너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들려주마. 그러니까 꼬마가 대답합니다. 나 안 갈래요. 아저씨 동네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생기는 고민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요.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 믿어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더 이상 안 생겨서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서 오히려 있던 믿음마저도 뒷걸음을 쳐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고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안 생겨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구구단을 모르면 수학 제대로 할 수 없고요. 글자를 모르면 국어도 할 수 없고요. ABC 알파벳 모르면 영어 할 수 없듯이 예수님 모르면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흉내만 낼 뿐이죠. 누에가 뽕잎을 먹어야 씨를 뽑아낼 수 있듯이 사람은 예수님을 먹어야 믿음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안 생기거나 믿음이 안 자라거나 혹은 믿음이 오히려 뒷걸음치는 이유는 예수님을 올바로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예수님을 칭송했지만 그 칭송한 이유는 겨우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미 4절과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환호하고 칭송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나사렛 출신 선지자라고 대답하면 이건 심각한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그때의 현상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단지 세상적인 리더십의 모델로만 생각합니다. 자, 위대한 이 땅의 리더자, 이 리더십의 선봉자 예수를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어떤 도덕적인 모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을 보라라고만 말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여러 종교의 한 창시자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선생님의 한 모델로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두고서 이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내게 주어진 질문이라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먼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된 구실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불가사리라는 것은요, 특이한 방법으로 조개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불가사리는 이 조개들과 그냥 어울립니다. 그러다가 조개들이 먹이를 찾아서 껍질을 이렇게 쫙 벌리면 재빨리 이 조개의 속살을 간지릅니다. 그렇게 간지르는 것은 이 조개에게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간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개는 좋아가지고 이 껍질을 더 쫙 벌립니다. 바로 그때 이 불가사리가 번개같이 이 조개의 심장을 찾아서 꽉 눌러버립니다. 조개는 아주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심장에 압박을 받으면 곧 죽어버리는데 바로 이 때문에 불가사리의 먹이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절정에 달했어요.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진 그 다음의 말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들의 그 환호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사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컨대 이제 대통령께서
울산 저 현대 공장에 가서 현대가 만든 수소차를 타고 보시면서 내가 마치 수소차의 전도사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책에 이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대는 물론 울산 시민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좋아했겠지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대통령의 인기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컨대 가정하여 대통령께서 울산은 곧 강도 9.8에 지진이 나서 도시가 폭삭 가라앉을 것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선포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확 떨어지겠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인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그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랬으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람들의 인기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사건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그 상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어 던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기 관리에 신경을 조금이라도 쓰시는 분이시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칭송하고 높여서 환영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이번에는 못 본 척 하자,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씀과 행동을 거침없이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인기나 그런 칭송이나 그런 칭찬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지만 그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신 분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든 뭐라고 칭찬하고 뭐라고 칭송하든 예수님의 관심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참조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작은 것이라도 진심 어린 말로 칭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세상 속에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기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말로 인해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 인기 때문에 말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우쭐하고 사람들이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실망하고 심지어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게 되면 그 인기가 하나님을 가리게 돼버려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입니다. 귀에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만 들립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루스드라에서 선천적인 안전병이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서 야,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게 신격화시켜서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라고,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헤롯이라는 왕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와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라면서 칭송하니까 그 소리에 흠뻑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의 말을 들을 때에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쭐하지 말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내팽개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기도 불금 가운데에 세 분의 강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서두에 우리 성도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 분뿐만 아니라 이전에 오신 분들도 보면 그 서두에 우리 성도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칭찬을 하실 때마다 사실 제 마음은 조마조마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그 말에 그냥 흠뻑 취해서 깜빡 속아가지고 마치 자신이 아주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까봐 그래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우리 중에 이수신 장군의 후예가 많이 계시겠죠? 이 자리에도. 우리 조상이 이수신 장군입니다 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조상이 세종대왕입니다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아무리 영웅이라고 해서 그 후손인 그 누군가가 마치 자기가 나라를 구한 영웅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우쭐거린다면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헐 그럽니다. 꼴볼견이란 말이에요. 꼴볼견. 빨리 냉수 마시고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교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의 말을 들을 때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말에 취해서 우쭐거리지 말아야 돼요. 과거의 성도교에 대한 칭찬이 있었다면 그거는 그 시대의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사람들의 인기에, 사람들의 그 말에 연연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희생하는 것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중에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어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러셨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나귀 새끼만 언급되죠. 그리고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나귀의 그 주인에게 사정해서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어린 나귀를 사 가지고 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만일에 왜 내 나귀를 가져가느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쓰시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가지고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름도 알려지지 아니한 이 무명의 한 성도에게 지금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무명의 성도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셨을 때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땅의 것을 가지고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진행시키실 때에, 섭리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려다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내게 어떤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또 어떤 때는 저분에게, 때로는 또 저분에게 특별한 헌신을 하라고, 희생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는 버리지 않고, 자기는 부인하지 않고, 자기는 붙잡고 버려야 되는, 자기는 각 붙잡고 있으면서 붙잡아야 되는 십자가는 가능한 버리고 따르려고 합니다. 희생을 두려워합니다. 헌신을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한 무명의 성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순종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구실을 올바로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우리에게 희생이라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만일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에 바른 이후에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애굽을 떠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희생을 두려워한 나머지 여전히 계속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겠다고 고집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탕자가 집에 와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인 이후에 그 이후로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무서운 나머지 여전히 계속 먼 나라에 다시 가서 돼지들 틈에서 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오늘 우리들이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제자리, 아니 자라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실 때에 그 희생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꺼이 헌신의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좀 살펴주세요, 좀 보호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투정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때에는,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아이들을 잘 대하는 것처럼 위로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보호도 해 주시고 달래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는 어떻게 대해 주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나를 어린아이처럼 대우해 주실 때는 어린아이가 기뻐할 정도의 은혜와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을 보시고 희생과 헌신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헌신자가 기뻐할 정도의 은혜와 상을 주십니다. 예컨대 우리가 좀 더 쉽게 그냥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 어린아이에게, 유치원 다니는 그런 아이에게, 아니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에게 뭐 1,000원을 주고 2,000원을 주고 때로는 10,000원을 주고 어떤 분은 50,000원도 이게 줄 수는 있겠지요. 가서 너 깎아 사 먹어라, 너 좋은 거 뭐 사 먹어라 라고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에게 야, 너 깎아 사 먹어라 그리고 1,000,000원 주고 1억 원 주고 선뜻 주는 부모가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있어도 안 주잖아요. 왜요? 어린아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린아이 정도로 대우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어린아이처럼 대우해 주시는 그때는 어린아이가 기뻐할 정도의 그 정도의 은혜와 상을 주신단 말입니다. 성숙한 헌신자로 우리가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헌신자가 기뻐할 정도의 은혜와 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대우해 주시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명령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희생하는 것을 겁내지 말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상을 잊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가 자녀의 구실을 제대로 할 때에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된 구실을 올바로 할 때에 그 삶이 아름다운 법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리더십의 모델 예수님이 아닙니다. 훌륭한 선생님의 모델 예수님이 아닙니다. 도덕적 모델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나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알고 믿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의 말에 감사히 받으시되 그것으로 인하여 우쭐하지 말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에 그 희생을 겁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희생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주님 접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헌신으로 인한 희생을 겁내지 아니하고 기꺼이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기뻐할 정도의 은혜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헌신자가 기뻐할 정도의 은혜와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